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귀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임박한 환란이 눈앞에 있는 어두움의 시대, 저희들 특별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귀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육체의 중병을 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굽어 살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남은 인생 주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주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식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해외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 그 이름 위에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팔로 마음을 두고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제케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을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꼭 10년 전에 설교를 와보고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서울 동대문교회는 2006년 1월 1일부로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저는 9년째 동대문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독일에 19살 된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뒤셀도르프 화랑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에게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글씨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청년은 그 그림 앞에 몸이 얼어붙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 재산과 높은 사회적 지위, 조건 등을 복음을 위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묻게 됩니다.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유명한 기독교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과연 이 말대로 그는 그의 모든 재산과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투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진전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조직된 모라비안 교도는 150년간 2,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됩니다. 이 선교단체의 구호 활동은 이 선교활동 구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Love to the Lord, Love for the Lost 라고는 구호 제목인데 주님께 사랑을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을 그 인생을 오직 한 가지 일정으로 살았던 그 진전도르프 백작 같은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종교적으로 암흑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야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가 활동했던 가장 종교 암흑 시대,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외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당시 아람의 공격을 막아보고자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시집온 이세벨은 온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사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이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가장 혜성같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이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숨겨서 그리 시냇가에 숨기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의 하나인 갈멜산 대기를 통해서 이 850대 1의 전쟁을 해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시냇가에서 다 죽이는, 그리고 불이 응답돼서 그의 제단을 사르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또 책망을 하고, 그 아들 아하시야는 또 책망을 하고, 그리고 얼마 이후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럼 넌 뭐냐? 엘리야냐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게 엘리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대표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대표입니다. 실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장 종교 암흑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영화는 뒤로하고 930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이제 채 6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는 타락되어서 너무너무 타락되게 됩니다. 나라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종교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6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부인 하나 잘못 둠으로 인생이 베려버린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악했는지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화는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던 이 백성들은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영적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호련히 등장한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의 통치하에 길러진 사람이다. 어느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세 영웅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난세에 나타난 영웅, 이 사람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나와 그의 소년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느 아버지 이름이 누구인지, 어머니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도대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그의 배경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 거칠고 황량한 땅입니다. 산악지방입니다. 온통 산으로 덮여 있는 삶입니다. 맹수의 소굴입니다. 그곳에는 평야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연 환경으로 단련받은 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도시에서 부드럽게 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은 몇 구절,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으로 하나님인지 모르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별했다. 영어 번역 보면 매우 열심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very zealous, 매우 열심을 가졌다. 이가 하나님을 섬기되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17장, 열왕기상 17장은 꼽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돌아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을 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왕이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까?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을 거다. 신명기 11장 13절 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 하늘 문을 닫아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이 사실을 왕 앞에 가서 고해야 되겠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왕 앞에 가서 구해야 되겠다. 열왕기상 17장에는 그냥 뜬금없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다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 376페이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구약 열왕기상 17장의 이 사건을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특별해진 것은 그가 특별해서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쓰게 됩니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위해서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외치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아합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숨깁니다. 어디로? 그리 시냇가로. 열왕기상 17장 2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아합에게 외쳤던 엘리야, 그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숨으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숨으라. 이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숨습니다. 3년 반이란 기간을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숨어 지냅니다. 은둔의 생활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방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3년 반이 지났습니다.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 엘리야는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다가 이제 갈멜산 전투로 나가는 아방에 보이고 갈멜산 전투로 나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역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라. 엘리야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타락된 백성 가운데 따로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따로 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냐? 열왕기상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그리 시냇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엘리야를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물도 쩔쩔 흐르는 시냇가, 강가가 아니고 시냇가에 데려다 줍니다. 엘리야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 안다 가 숨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 구절 읽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야, 굶어 죽지 않겠네. 결혼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식들 그런병이는 안 되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 그의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까마귀들을 보게 해서, 이 까마귀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짤지어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갈 때 폼이 완전히 거짓 폼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은 거지에 가깝죠. 전대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뭐도 없어요? 신도 없어요. 요즘 신 없이 다니면 거지나 신이 없지. 이 거지잖아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자들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에게 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다시 돌아옵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엘리야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그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신과 같은 그곳에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곧 말라버리는 자그마한 시내가에 있습니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장소 그곳에 갔는데 풍부한 곳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 장소예요. 형통한 길이 아니라 이건 곧 죽을 것 같은 장소의 반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물이 풍부한 강 대신 오늘 흐르다가 내일 말라버릴 것 같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이는 우리로 축복 안에 거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가를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부한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말라버리는 시냇가로. 시냇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고민했을 겁니다. 어찌할꼬 물이 말라가는데. 하나님 말라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를 주섬주섬 들고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람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말라버리는 시냇가로 인도했을까요? 이 조금 뒤에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갈멜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대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해 봐야 됩니다. 더욱 이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3년 반이란 기간을 고독 속에 격리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져야만 했습니다. 고독과 시련 속에 그의 마음은 더욱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단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냇가로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인도했습니다. 광야 그곳은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베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성경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총독도 나오고 분봉왕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옵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한 사람은 총독관지에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높은 곳 좋은 곳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임재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존 번연은 강가 침울한 곳, 베르포트의 침울한 감옥 속에 있을 때 이 철로열정이라는 그 주옥 같은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옥중서 신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의 메인 사신으로 있을 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애굽의 학세를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근 75년간을 삽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 홀로 외로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외로웠습니다. 인생이 너무 슬펐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 돌베개에 발고 잠을 자는 그날 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임재에서 하늘의 환상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이 이 땅에 편만할 것이다.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 브엘세바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곳,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괴로움 속에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곳, 도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화려할 때요? 능력 있는 곳에 있을 때 아닙니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16편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거하려니와. 자, 엘리야 시냇가에 갔습니다.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만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물이 말라버리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무작정 살라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엘리야, 근데 그곳에 갑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곳에 갔습니다. 까마귀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물이 다 말랐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물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판단해서 짐을 툴툴 털고 먹고 살고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마침 그에게 다시 임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다시 돌아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합니다. 좀 더 참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려운 곳을 벗어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인내하며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예레미야가 3장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놀라운 인격이 또 하나 인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5장 10절) 야고보서 신약 376페이지 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제가 이 오래전에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구나, 가장 긍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선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가지고, 오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좀 큽니다. 긴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사계절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엔 너무 덥죠, 짜증납니다. 겨울엔 너무 춥죠, 싫습니다. 봄, 가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을 놓고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있어야 되죠. 이 인생 가운데 여름 계절도 있고 겨울 계절도 있을 겁니다. 가을도 있고 봄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보세요.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옵니다. 봄도 다시 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갈구하고 그걸 힘썼던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참아 기다립니다. 나머지 10지파들이 그 임금 삼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높이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그들을 위치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인 많은 사람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압살롬 죽임을 당합니다. 천사 루시퍼 마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8절,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다음 계획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 앞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광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3일 길이나 앞서. 이 구약 성경에 3일 길이 많이 나오는데요, 3일 길은 먼 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3일 길이 나옵니다. 3일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먼 길. 우리나라는 3일 길이 없어요. 5시간만 차로 오면 바다로 다 빠집니다. 부산에서 해운대까지 막 태종대 앞바다로 확 빠져버립니다. 3일 길이 어디 있어요? 5시간. 어제 서울에서 왔는데 3시간도 안 돼서 벌써 광주 왔는데 한 2시간만 더 가서 목포 앞바다로 그냥 빠질 뻔했습니다. 근데 3일 길이 얼마나 멀어요. 이 먼 거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찾는단 말은요, 인생 멀리 내다보고 지금 우리 인생길 인도하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 먹고 살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3일 길이나 앞서 인생길 찾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성경을 자꾸 찾으면 안 심심합니다. 손이. 눈도 안 심심하고요. 보고 읽으니까.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23절. 나의 사자가 너 앞에 가서. 27절. 내가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앞에 간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네 앞에 간다 지금. 걱정하지 마. 너 앞에 가서 지금 내가 지금 길을 평탄케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좀 외워봐요, 이런 거나.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가수 이름 소녀시대 이름 외우면 다 외우더라고. 아들이 보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말고요. 이런 거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각자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우리가 엘리야라면 황당했을 겁니다. 시돈요?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데 거기 가라고. 거기 또 가관이 과부 집에 가래요. 과부 집에. 아니 보내려면 돈 많은 상인 집에 가든지 정치가 집에 가든지 덕망 있는 사람 집에 가든지 먹고 살 만한 집에 가야 되는데 과부, 자기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과부. 가보이 더 가관이요. 병에 기름 하나 있고 통에 가루 안에 그거 갖고 포개먹고 죽으려는 과부. 자기가 먹을 것 하나 없는 과부 집에 가래요. 이게 완전히 더 가관이에요. 이게 어찌할 거예요? 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상반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갔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 집에. 이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길이 조사해 보니까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세종시 정도 거리입니다. KTX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 거리. 서울의 세종시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멀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세벨 고향 집에 가라고 하니 이 엘리야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아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또 내일 인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내일의 하나님이 또 내일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린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데리고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제 엘리야는 너무 황당한 상식과는 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 집에 가서, 그것도 과부 집에, 굶어 죽을 처지 있는 과부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상식의 길과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도대체 과부라고 했는데 과부 이름이 뭔지, 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사는지,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단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과부, 이래 가면은 과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르밧에 왔습니다. 성문에 마침 이럴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그 나무가지를 줍습니다. 마침 과부가 나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마침 엘리야하고 이 과부하고 딱 아다리가 되게 했을까요? 에?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야 돼, 이게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과부가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가니까 성문에 한 과부가 나왔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우연히 만나 살아가는 거 많죠. 우연히 선보러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짝이 됐어요. 에? 우연히 친구 따라 어디 가족 따라 왔는데 말씀 듣고 천국 가게 생겼어요. 우연히 많습니다. 우연히. 룻기, 사사기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 여기 우연히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보아스 밭에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는데 우연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속의 우연입니다. 필연 속의 우연이. 아합 왕이 일반 평민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 군대 군인 하나가 화살을 쫙 당겼습니다. 쫙 내니까 이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 약간 벌어진 대로 팍 뚫어가지고 아합 왕을 팍 죽입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쏘기는 아람 군대가 쏘는데 화살 운전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콱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상녀를 메고 마침 성문에 나올 때, 마침 주님이 성문에 나올 때 그 장소 거기에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누가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장소 그 자리에 탁 간 거예요. 왜? 살리려고.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기 일기를 갖고 왔는데 두 내시가 자기를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살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상 줬냐? 상 안 줬는데. 그래? 모르드게에게 상 줘라. 우연히 잠이 안 와가 역대기 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는 스타트가 됩니다. 우연히. 인생이요 우연히 많은데 우연히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자,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가 그 과부인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래서 과부에게 질문합니다. 물 좀 달라. 더 나아가서 떡 좀 달라. 근데 이 과부 말이 더 가관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열왕기상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 이 과부를 통해서 나를 살리겠다 했는데 이 과부가 자기도 죽을 판인데 도대체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응? 하나님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상황을 의지합니까? 응? 사도행전 27장에 읽어보면은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쫙 가다가 이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해가지고 이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완전히 엎드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해도 못 보고 완전히 다 배가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이 바울과 그 탄 사람이요 이제 거의 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만 좀 손상이 입고 여기 사람 한 명도 안 죽을 거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담대히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의 선장이 바울의 말을 더 청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상황을 믿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이 엘리야, 이 과부, 보니까 자기도 굶어 죽을 과부. 그래서 과부에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떡 좀 만들어 달라. 이 과부가 하나님이 정한 과부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과부, 과연 이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립니다. 꼭 흡사 이 장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간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종이 리브가 찾으러 가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요번에 막 점지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점지가 아니죠. 점지 아니고. 만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물 좀 달라면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는 우리 주인집의 그 며느리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온 거예요.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 그래서 이 종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게 만나게 하셨는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브가 패스! 너는 패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선민의 조상이 됩니다. 이 과부 떡 만들어 달라 했는데 나도 굶어 죽을 판인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멋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그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부, 그 말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줍니다. 이 엘리야, 이 가뭄이 마칠 때까지 먹고 살게 됩니다. 병의 기름과 통의 기름과 병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황당한 욕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황당한 욕을 했을까요?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이 궁핍한 시간에 이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없는데 뭐 달라고요?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 상황이 악화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요.
상황이 악화되어서 더 좌절감을 맛보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11조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집니다. 이 여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드리니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흡사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은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이고 남는 게 12바구니 더 거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의 작은 재물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그냥 말씀으로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 왜 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여 명을 먹였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만나를 내리듯이. 근데 아이가 바친 것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육체적인 것이지만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는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입마에 포켓하지 말고 주를 위해 드려보세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능력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 살아났잖아요. 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많은 인격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역사상 최고의 전투의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멜산으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악과 선의 대결의 놀라운 장면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보냅니다. 전투를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 3년 반 1000일이 넘습니다.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대지는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축도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왔습니다. 아합은 뭐 했습니까? 회개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8장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다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등잔불 밑이 어두운 거예요. 이 엘리야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리고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뭐 했냐? 짐승 걱정이나 하고 있었어요. 4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거를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게 되지 않게 하리라. 이 아합 걱정 지금 이제 짐승이나 걱정하고 앉았어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더 가관입니다. 악녀, 천하의 악녀입니다. 부인 얻어도 이런 부인 얻었어요. 이 악녀, 천하의 악녀 뭐였는가 봅시다.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면할 때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 지독히 사악한 아합 3년 반이나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회개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바알 숭배 사랑은 더 이스라엘 땅에 꽉 찼습니다. 놀랍도록 불순종합니다. 악의 악을 치닫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한 여인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합은 이방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비극이 비극인 거예요. 왕이 이 모양이네 나라가 되겠어요? 왕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백성이 3년 반 동안 온 땅이 맞물고 백성이 먹을 게 없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온 대지는 메말랐고 왕은 회개 않고 백성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 마음 좀 두근두근했겠죠.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아합 말이 더 과간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엘리야라고. 지가 괴롭게 해놓고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억장 무너진 소리. 누가 괴롭게 했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숭배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단순간에 엘리야의 아합의 비방을 일축해버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담대하게 그 비방을 왕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이제 이어서 아합 왕을 질책합니다. 기근과 극심한 가뭄을 야기시킨 그 원인은 아합과 그 집의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 갈멜산으로 나오시오. 여기 참 궁금한 것은,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은 아합이 그 제안을 받고 모읍니다. 20절.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만약에 아합이 저놈 죽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머리 아플 뻔했는데 이 마음을 누가 붙잡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마음을 탁 붙잡아서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우리가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단다.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이제 그칠지 모른다. 모든 백성도 그날 일손을 멈추고 갈멜산으로 모였을 겁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거만한 모습으로 왕의 호위하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며 움켜진 기름진 배를 잡고 그 산에 올라왔을 겁니다. 독특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그 뒤로 가마를 타고 왕과 그의 많은 대신들, 나라의 고위 관직들,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이듭니다. 이제 그 가운데 홀로 한 사람이 호련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당당한 모습, 담대한 모습,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역사상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엘리야 담대히 외칩니다. 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외칩니다. 바알 선지자는 멸망이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 거예요.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을 다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 내게 나오라. 레위 자손이 쫙 나가서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제일 비참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반은 세상 사람이고 반은 교인이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교회당 밖에 있는 이 비참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수라 백작처럼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러 갈라진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의 마음, 순결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자.
송아지를 택해서 잡아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여호와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많은 불이 응답됐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셨습니다. 광야 땅 40년에도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10장에 보면 불이 임해서 죽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불로서 그 번제물 제물들을 살라서 올라갑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 하나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이제 응답을 하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생난리를 칩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니까 피가 낭자한 사람 몸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섞인 인간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은 이와 같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저녁 무렵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단 가까이 모아서 단을 수축하고 이제 도랑을 파고 송아지 각을 떠서 물을 3번이나 들어붓습니다. 왜? 불질렀다 그럴까봐. 불질러가지고 응답하라 할까봐 물을 3번이나 가득 부어가 물이 철철 넘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냐? 불로 응답했습니다. 온 재물을 다 도랑의 물을 다 더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아합이 명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여. 그래서 바알 선지자 다 죽입니다. 악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악이 제거되고 나니까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가 하늘에서 엄청난 큰 비가 내립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백성들 회개했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면 백성이 돌아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방이 돌아왔다는 말 없습니다. 이세벨 돌아왔다는 말 없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정치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호 통제라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갈멜산 전투를 마치면 백성들이 진정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면 진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바알 신상을 다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극심한 실망감이 그의 인생을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소심해가지고 이세벨의
무서워가지고 죽음을 구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3절,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이세벨이 죽음을 구했을까요? 회개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구조불능의 백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자기 사역을 그만 이 장소에 멈추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기도할 것도 강구할 것도 아무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봤습니다. 피재앙부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서 입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있는 백성, 모세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세가 소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 앞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최남단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이 없는 곳이에요. 물론 이세벨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최남단. 이곳에 와서 죽기를 구하는 것은 백성을 향한 깊은 실망감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야단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도 이 엘리야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네 마음이 똑같아. 응?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 어루만지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낙심하지 마, 엘리야. 낙심하지 마, 엘리야. 2번이나 천사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아팠을까요? 10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10절 엘리야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대답은요, 갈멜산 전투 이후입니다. 이후도 아직 엘리야 혼자밖에 없어요. 그 전에도 엘리야 혼자고 그 이후에도 엘리야 혼자예요. 엘리야 생각에 하나님, 갈멜산 전투가 마치면은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혼자입니다. 아직도. 그걸 보고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2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 아직도 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나밖에 없다는 엘리야를 본 하나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조용히 난 위로하려고, 야 엘리야, 낙심하지 마, 내 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일을 부여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다시 일을 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용기를 다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몇 가지 일을 맡기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엘리야, 네 혼자 아니야. 7,000명이 남아있어. 엘리야, 너무 낙심하지 마. 응? 너무 낙심하지 말고 7,000명이라는 누군이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이 엘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메섹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엘리야는 그 타락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 생애를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그 불이 많은 걸 봤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신없이 바알세봅에게 뭐 물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다 하나님. 그리고 50부장과 50명을 2번 불이 내려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들도 정신 못 차렸거든요.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주는 음식으로 살았고, 사라밧 과부 집에서 그 과부가 주는 음식으로 살았고, 갈멜산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닫혔어요.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늘이 다시 문을 열어서 비를 내고, 기도함으로 사라밧 과부 집의 아들도 살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타락된 백성들, 모든 백성이 타락되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 아무도 없을지라도 홀로 호련히 외쳤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서 소심해서 죽기를 구한 소심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에게 극심한 실망감으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위로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호련히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 그의 생애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집으로 갈멜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역을 성공대 완수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함으로 엘리사가 이 땅에 남아서 또 2배의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도 정말 이 주를 향한 한 가지 열정,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겠다는 한 가지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의 나이 75세 때 그의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립니다. 1904년 에드워드 왕, 그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전에 윌리엄 부스를 초청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은 부스에게 자기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하게 합니다. You are doing a good works, a great works, General Booth. 부스 장군, 당신 아주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는 서명록에다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 부스 장군이 이 서명록에 기록한 그 글은 기독교 또 명언으로 있습니다.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Your Majesty, some man ambition is art, some man ambition is fame, some man ambition is gold, my ambition is the soul of a man. 전하,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금입니다. 나의 대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과연 그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평생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정말 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구약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잠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백성들, 너무나도 극심한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그 백성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백성의 회개와 뉘우침을 위해서 평생을 들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96장을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96장.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